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성학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 충만한 은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들이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맞지요? 네. 이것은 왜 우리가 즐거움이 있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무면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혜택들이 너무 많은 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권리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의무라고 인식되는 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벅차고 힘이 드는 법이고 이건 권리구나 자격이구나 라고 인식되면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법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발견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잘 안 하실지도 모르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요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이 힘이 있는 한 절대로 미국 시민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도 되면 막 함부로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나라 사람들은 절대 안 내주는데 미국 시민만 몇 명 내주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되어도요 세금을 내야 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도 역시 그 권리나 혜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얼마만큼 지켜야 될 의무들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나 권리를 서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말이죠. 의무와 혜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받는 혜택이 너무 크고 너무 만족스러우면 지는 의무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결국 노후에요. 완벽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조금 힘들게 세금을 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국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권리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불러주거나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가 되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은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단 몇 명 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사람은 사실 극소수 중에 극소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가 결단을 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고 그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자기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 다음에 헌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도 결여돼서는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예수 믿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둘째,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요,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 된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해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내가 누리는 혜택만 잔뜩 좋아요.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고 우리 마음에 평안도 얻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럼 그걸로 마음껏 누리고 텔레비를 보고 여유있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헌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아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하더라도 그의 삶이 온전하게 끝까지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에 자기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질 때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제자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나타난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명임과 동시에 많은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그 혜택을 보여줌으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줬냐면 12제자를 불렀죠. 부르고 나서 너 알아서 혼자 열심히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몇에게는 주시고 몇에게는 안 줬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 모두에게 뭘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이 12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있으면서 너희는 제자니까 나랑 같이 살자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는데 뭘 갖고 떠나갔냐 이 말이죠. 뭘 갖고 떠나갔냐면 예수님이 주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왜 이 권능이 필요했을까라는 거죠. 이 권능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나타내는 권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내게 속한 것에 대한 증거들을 들고 나가서 내게 속한 것을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사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것들을 흔들어대면서 우리를 중심도 못 잡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이 역사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 잘 돼서요 그냥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나아져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프고 누워있을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건강에 일어서서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입었으면 보내심을 입은 자답게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능력과 역사들을 나타내서 보여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누워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요, 치료가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치료가 목적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하러 가라고요? 가서 전파하며 전파해라 라고 말하죠. 뭘 전파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요 이 복음 하나만 듣고도 마음대로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요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잘 믿을 줄 알고 나에게 기적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왜? 나는 도마 같은 믿음이 아니고 난 진짜 믿을 거기 때문에. 웬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12제자에게 모두 다 줬냐 그 말이에요. 이런 권능을.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천국이 이제 왔다. 그러면서 천국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죠? 질병을 고쳐내며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그 권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치료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치료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병 나았다고 헌금하라 그러는 거는요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절대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장사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병 치료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이 볼 때에도 내게 가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모아서 이 사람한테 주고서라도 그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하러 돈을 주겠습니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질병이나 귀신이 쫓겨나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걸 보면 당연히 나도 저기 가서 얼른 치료받고 돈 내가 있는 조금이라도 이게 주고 내가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식의 치료를 받으면 안 받는 이만 못합니다. 왜요? 영혼이 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무일푼으로 그냥 봉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들고 갈 때에는 여러분은 이제 평신도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이 궁금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돈을 들고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들을 챙겨서 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요? 사람을 향해 일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갈 때 사람들에게,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난 널 위해서 일했으니까 품삯을 다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향해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이거 사람에게 그냥 받아도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네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그러니 걱정 말고 그냥 다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먹을 걸 다오? 무슨 거지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아니, 의무쯤 되는 거겠죠. 그죠? 권리가 아니라 의무쯤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야 한다. 자, 평안을 빌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제자의 권세는요, 제자의 권세는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평안하기를 빌어라 라고 얘기하면 평안을 우리가, 자,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평안하게 된다고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입에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는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 돼서 그 집에 평안이 진짜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임하든지 아니면 되돌아와서 나에게 임하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유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좀 편하겠어요? 약간 불편하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아, 불편하죠. 불편하죠. 웬만한 철면피 아니고는 불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겠죠. 자, 그럼 불편하면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불편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집에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 중에서라도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다. 그런데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나에게 그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오겠죠. 왜냐면 그 집이 평안하면 복음을 든 나를 어쨌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를 쫓아내죠. 이런 거지 같은 게 여기 와가지고 라고 얘기해서 거지같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요? 그럼요. 나에게 평안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그럼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막 이렇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내가 평안을 다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더라도 아니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든 그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든 그 평안이 그가 평안함으로 인해 내가 평안함을 받든지 그가 평안하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너희는 그냥 너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죠.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말은 그냥 우리 주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떤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발에 먼지를 떤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네 책임이 아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네 책임 아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발에 먼지를 떨기 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그럼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이루고 귀신이 떠나고 그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인도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이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교회 좀 다녀봐 마음이 편하니까 이것은요 성경대로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 그냥 마음이 편한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라는 선포는 그냥 우리 안에서 사그라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만 그것이 증명돼야지 그게 온전한 복음의 전파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보내신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알아서 예수님의 뜻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대충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이드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처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교사가 되라, 능력 있는 제자가 되라, 아니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 아니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르치심에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뒤에 보면 나와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말씀이 권위만 있어서 이것이 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에는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복음의 무능력이나 무가치 또 복음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바른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수용할 능력,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다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자체만으로는 말씀만으로는 온전하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 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었다가 회심해서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꾼 사도 바울이요, 이방을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전도하고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왜 이방인을 전도를 하냐? 그 개 돼지만 또 못한 그 새끼들을 전도하면 뭐하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사도 바울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라고 따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니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니네가 예수님의 사도라 그래도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던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구분을 안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부어서 내가 여기에도 있겠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이방인은 전도를 하고 보니까 성령 받더라. 이거예요. 충분히 의미를 아셨죠? 성령 받더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주장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처럼 됐으니까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 율법 지켜서 받은 게 아니잖아. 율법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고 훌륭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얘기는, 자, 그 전에 성령은 율법 지키기 전에 받은 거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자, 둘째, 그럼 율법은 온전히 지켰냐?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야. 조상도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고, 너희들도 못 지켰고 나도 못 지켰는데 쟤네한테는 지키라 그러면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능력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병이 나아야 합니다. 모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일생에서 내가 성도로 살고 있다면 적어도 줄곳은 아니어도 몇 번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성도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어느 순간이 존재할 텐데, 그 순간에 단 몇 번이라도 치료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무수히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그냥 나 혼자 믿어버리고 끝났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귀신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나 귀신에 억눌려서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거나 그러면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없거나, 둘째,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거나 과장된 거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치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진짜 온전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새끼인데 진짜 단 1푼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하는 게 아버지는 못마땅하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니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면서 자식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알려진 것보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맘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드러내지 않거나, 마지막,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놈이거나. 넷 중에 하나의 경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박진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일을 끝나고 들어와서 승질을 내면서 밥 줘! 라고 해도 밥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오나요? 밥 나오죠. 밥이 딱 차려져 있는데 다 차렸어요. 나 이거 먹기 싫어.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뭐가 나오게 되죠? 짜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걸 자녀되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고요. 채원이가요, 우리 공주님이 나 엘사 왕관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엘사 왕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 구두가 좋아요. 그러면 빨간색 구두를 신게 되죠. 그런 것이 자녀된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정상이라고요? 누가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예요. 말만 있고요, 능력이 없으면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도 없는 기적을 찾고 부르며 따르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 속에 살아야 하고, 기적의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어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점점 더해져 가느냐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치료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말이에요.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아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느냐. 만약에 나 자신에게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때로 하나님과 무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진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제자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보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경을 때로 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솔로몬 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설명해주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둘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요,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마음이 닳고 달아서 막 너무너무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경건한 척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닳고 다른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의 삶 속에는 기도의 능력을 만나는 치유도 있어야 되고 축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셋째, 선생 위에 자기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끌어다가 나를 고쳐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기지 말고 지라고 하는 말씀뿐입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진심으로 사랑해라, 참고 인내해라, 네 것을, 네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해하고 관용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은 자기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내세우라는 말씀과는 정반대편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드리는 책임이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이면 제자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증거를 가진 자로, 제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모두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배워도 잊어버리는 저희의 무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저 말로만 되는 제자가 아닌 능력으로 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며 나눌 때 예수님을 아는 증거들을 우리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